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쓰이신 예수님과 도우미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녀의 아버지와 성미칼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에 오늘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인류의 자녀들, 그 중에서도 진리를 사랑하는 선에 속한 자녀들, 미국의 선의 세력과 한국의 선의 세력,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그를 돕고 협력하는 선의 모든 세력과 글로리 천사님과 그 밖에도 공정과 정의를, 주님의 공정과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밤낮으로 애쓰고 희생하는 이 모든 영혼들을 예수님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에 포함드립니다. 아버지, 매일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빛으로 그들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강력한 정신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치열하게 악과 싸우는 마지막 전투에서 절대 두려움을 갖거나 인간적인 의지로 악과 싸우는 것에 타협하거나 협력하거나 동조함으로써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그 모든 영혼들을 축복하시며 예수님 어머니께서 더 많은 선의 세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주셔서 완벽하게 아버지 뜻 안에서 하나됨으로써 이 마지막 정투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둠으로 이제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다스리는 딥스테이트의 모든 우두머리부터 말단에 이르기까지 뿌리째 다 거두어내시어 다시는 지구상에서 빌붙이며 살지 못하도록 그 후손의 자손의 3, 4대까지 완벽하게 다 드러내시어 파멸시켜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오늘도 두 분의 하나 되신 성심 안에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며 용해되기를 갈망하오니 이 진리의 빛으로 저희가 정신과 사고방식과 그리고 마음이 매일 새로워지게 하시며 그 새로워진 마음과 정신으로 아버지께 예수님과 어머니께 올바른 반향을 하는 그래서 기쁨을 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대림 4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시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올해 성탄은 재림의 서막으로 여겨라 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점점 임박하게 다가오고 있는 이 인류의 아버지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새천년 왕국에 대한 준비를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성찰해보고 돌아보고 양심 성찰을 하면서 더 아버지께서 반기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또 예수님과 어머니를 더 많이 닮는 그런 준비를 하시는 성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20일 대림 제4주일입니다. 제독서 사무엘기 학원 7장 1절에서 5절, 8절에서 12절, 14절,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 임금이 자기 궁에 자리 잡고 주님께서 그를 사방의 모든 원수에게서 평안하게 해주셨을 때이다. 임금이 나탄 예언자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나는 향백나무 궁에 사는데 하느님의 궤는 천막에 머무르고 있소. 나탄이 임금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엇이든 마음 내키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그날 밤 주님의 말씀이 나탄에게 내렸다. 나의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하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네가 짓겠다는 말이냐. 나는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웠다. 또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물리쳤다. 나는 너의 이름을 세상 위인들의 이름처럼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다.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고 그곳에 그들을 심어 그들이 제자리에서 살게 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다시는 전처럼 불의한 자들이 그들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곧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판관을 임명하던 때부터 해온 것처럼 나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평온하게 해주겠다.
더 나아가 주님이 너에게 한 집안을 일으켜 주리라고 선언한다. 너의 날수가 다 차서 조상들과 함께 잠들게 될 때 내 몸에서 나와 네 뒤를 이을 후손을 내가 일으켜 세우고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너의 지방과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굳건해지고 네 왕자가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그 하느님께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구약의 예언자들도 있고, 오늘은 이제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느님께로부터 축복을 받고 싶은데, 그럼 도대체 나는 하느님 앞에 어떤 정신이어야 하는가를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오늘은 이제 다윗 왕이 하느님께 왜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었길래 하느님이 그토록 사랑하셔서 오죽하면 다윗 내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아들, 너 같은 아들은 과거에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정말 사랑하셨던 왕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다윗의 어떤 속성과 근성이 하느님을 그렇게 감동케 했을까? 요 관점으로 오늘 다윗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의 이제 속성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두 번째는 이 다윗과 하느님과의 관계성을 보면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 되는 것. 제가 하나 되는 것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하나 되는 것이 과연 왜 중요한가를 오늘 다윗과 하느님과의 관계성을 보면 또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관점으로 도대체 다윗의 어떤 속성을 하느님은 감동하셨길래 이런 많은 사랑을, 축복을 주셨는가라는 것. 두 번째, 그 다윗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하느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하느님이 사랑하신 게 있는데, 도대체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고, 왜 하느님은 하나 되는 것을 그토록 좋아하시는지 반기시는지, 요렇게 두 개의 관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많은 속성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이제 다윗이 평탄해져가지고 도성도 짓고 궁에 이제 자리도 잡아서 단단한 기반들을 거의 다 갖춰서 이제 평탄한 시절을 보내기 시작했을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나탄 예언자한테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보시오, 나는 이렇게 의리번쩍한 향백나무로 지어놓은 좋은 궁에 사는데 하느님이 계시는 궤는 저렇게 천막에서 맨날 무슨 왔다 갔다 거지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신세에 계시니 이게 되겠소? 이런 말을 지금 2절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2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다윗의 양심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다윗은 하느님을 막연하고 피상적인 존재로 사랑한 게 아니라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신으로, 하느님으로서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가 2절에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느님을 실제적으로 사랑하면 그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어떤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막 희생을 하고 싶고, 내가 고통을 받아도 기쁘고, 내가 희생과 고통을 사랑해서 그 사람이 좋아지는 게 보이면 너무 기쁘고 행복한, 이게 원래 건강한 사랑의 정신이거든요. 그렇게 사랑을 진실되게 하면, 실제적이고 사실적으로 하면 내가 뭔가 어떤 액션이 나가게 된단 말이죠. 희생과 고통을 각오하고서라도. 그런 것처럼 다윗은 지금 이건 도대체 양심이 나를 이렇게 임금으로 만들어주신 게 하느님이신데, 나는 이렇게 의리번쩍한 엄청 넓고 좋은 궁궐에 살면서 하느님은 저렇게 천막으로 여기저기 옮겨 다니시는 저런 궤에 모신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가. 하느님을 위한 집을 져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진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 다윗의 정직한 양심 하나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오늘 읽으신 여기 후미에 보면은 하느님이 이 정직한 양심에 완전히 감동하세요. 그래서 하느님을 이런 곳에 모실 순 없어. 하느님을 위해서 이제 집을 줘야 되겠어. 생각해서 그 당시에 자기
정사를 돌보는데 자기를 도왔던 예언자가 나탄인데 그 나탄에게 이런 말을 했더니 바로 아버지가 나탄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나의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해라. 네가 내가 살 집을 마련하겠단 말이냐, 짓겠단 말이냐, 감동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후손까지 축복하세요. 너의 왕위를 잇게 될 네 후손에게서 내가 너의 후손에게서 너에게 한 집안을 일으켜 줄 건데 그 후손까지도 내가 축복한다. 이러면서 너의 집안과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굳건해지고 왕자가 영원히 튼튼해질 거다. 이렇게 후대까지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느님은 이렇게 진실성 있죠. 이런 아주 정직한 양심, 이걸 엄청 기뻐하시고 예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부족한 인간도 부모가 자식이 10명 있지만 그 10명의 자식 중에 어떤 한 명이 정말 부모님께 아주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가난하지만 예를 들면 그 마음을 표현하기를 매일 부모님께 야구르트 하나를 새벽에 갖다 드리는 어떤 이런 아들이 하나 있다. 그럼 그 아들의 그 진실성과 그 정직한 양심을 보고 기뻐하지 않을 부모님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께 잘해드린다는 것은 하느님께 사랑을 드린다는 것은 막 대단한 1억짜리 케이크를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결같은 진실성과 정직한 양심의 나라에서 하느님께 뭔가를 드릴 수 있는 이런 희생의 정신이 있냐, 아버지는 요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실하면 진실할수록, 이게 한결같으면 한결같을수록, 이게 지고지순할 만큼 영속적으로 지속적일 수 있으면 지속적일 수 있을수록 이게 더 센 거죠. 그럼 그것에 탄복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 집도 아직 안 지어드렸어요. 말 한마디 했을 뿐이에요. 형상적으로는. 그렇죠? 그냥 말 한마디, 아버지가 이런 데 사시는데 나는 이렇게 좋은 데 사는데 아버지가 저렇게 천막에 옮겨 다니시다니 이건 말도 안 될 일이야. 그 진솔한 마음에서 정직한 양심에서 이건 안 될 일이야. 이렇게 고백 하나 했는데 아직 집을 받으시지도 않았는데 성전을 지어드리지도 않았는데 그 말 한마디의 진실성에 탄복하셔서 내 아들, 세상에 저런 아들이 있다니. 내가 너를 앞으로 이렇게 너의 후대를 이렇게 축복하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뭐냐면 하느님은 뭘 기뻐하시나 뭘 좋아하시나 이런 정직한 양심, 이런 아주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드리는 이런 진실된 사랑, 이것을 정말 반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또 다윗의 특징을 보면 여긴 나오지 않지만 다윗이 발탁된 건 뭘까요? 하느님 눈에 든 건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다윗을 선택하셔서 기름을 부으셨을까요? 다윗은 엄청 용맹했어요. 그래서 그 16살 어린 나이가 그 자기보다 몇 미터 더 큰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장수를 돌 5개, 돌 팔매질을 가서 싸워가지고서는 그 돌멩이 5개를 가지고 돌 팔매질로 장수를 때려 눕히죠. 그럼 이게 뭘까? 그 근성과 속성이 아주 용감한 거예요. 어떤 하느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하느님이 지켜주셔. 이기고 지는 건 하느님께 달려있는 거지. 내 뒤에는 늘 주님이 계셔. 이런 절대성의 믿음. 그래서 그 용맹성이 하느님에 대한 절대성의 믿음을 근간으로 해서 용맹성이 나오는 이런 정신, 이런 용감한 정신. 하느님은 이런 정신을 좋아하세요. 비교해서 보시려면 여러분 사울 왕이 하느님이 허락하셔서 뽑으셨지만 하느님께 의해서 내쳐지는 이유는 뭐죠? 참 사울의 여러 가지 하느님 보시기에 눈에 난 그런 것이 있지만 그 여러 가지 것 중에 다윗과 비교되는 하나를 고르자면 겁쟁이였다는 거예요. 이게 뒤주 속에 숨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그런 겁쟁이, 이런 겁쟁이를 하느님은 크게 쓰시지 않으세요. 선택해서. 그런 겁쟁이를 데려다가 어디다 쓰겠습니까? 마귀랑 싸우는 것이 이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기본이 돼야 되는 건데 그렇게 나약하고 겁쟁인 사람을 데려다가 마귀랑 싸우는 하느님의 일꾼으로 만들 수는 없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막 열성당원, 혁명당원, 막 어부 이렇게 아주 강성 중에서 뽑은 이유는 뭐냐면 사명을 수행한다는 거는 악과 싸우는 일이거든요. 마귀랑 대치해서 절대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그거를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만 하는 이런 근성과 속성이 내재적으로 잠재적으로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용맹성인데 다윗은 그런 용맹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특징은 지금 하나
아주 정직한 양심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매우 용맹했다는 거. 그다음 세 번째, 다윗은 참 사랑이 많았어요. 그 사랑이 많았다는 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그 밑에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죠. 근데 결국에는 압살롬이 죽게 되잖아요. 근데 그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것을 이제 병사로부터 듣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다윗이 어떻게 반향을 하죠? 엉엉 웁니다. 엉엉. 엉엉 울면서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엉엉 우는 장면이 있어요. 자기를 그렇게 압살롬이 부모인, 아버지인, 왕이면서 아버지인 자기를 그렇게 모욕적인 행태로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었다니까 단숨에 엉엉 울면서 그 불쌍한 내 아들 압살롬 어린 것이 죽었단 말이냐, 이렇게 엉엉 우는 이런 장면, 그런 것을 통해 보면 아, 다윗은 정말 사랑이 많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크게 봐서 이런 지금 제가 세 가지의 다윗의 훌륭한 사랑받을 수밖에 없었던 하느님으로부터 그런 속성과 근성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용맹한 정신, 하느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정직한 양심으로 아버지께 정말 진실한 사랑을 드렸다라는 거. 다윗이 사랑이 많았다는 것은 그 압살롬 일화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의 계약의 계를 이렇게 도성으로 모시고 오는데 몇 걸음 걷고 소 한 마리 잡아서 제를 바치고, 몇 걸음 걸어가고 소 한 마리 잡아서 제를 바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느님의 계를 모시고 와요. 근데 그 하느님의 계를 이제 궁으로 모시고 온다는 게 너무 기쁘고 좋다 보니까 다윗이 막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막 아랫도리가 내려가는 이런 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거기서도 보면 아, 하느님을 얼마나 사실적으로 인식하고 사랑했는지가 그 부분에서도 나옵니다. 이게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피상적으로 하느님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고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 나의 아버지께서 이제 이렇게 내가 사는 궁궐에 모시게 된다니까 그것 자체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왕의 체면이 뭐 체면이고 뭐고 불구하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이런 모습을 보면 아, 다윗이 정말 사랑이 많았고, 또 그 대목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순수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그런 국민들이 나와가지고 쭉 지켜보고 지금 행렬이 그렇게 많은 행렬이 줄줄이 들어오는데 거기서 덩실덩실 춤을 출 수 있는 왕이 있을까요? 그거는 정말 단순하고 순수성이 있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이런 단순성과 순수성도 하느님께서 굉장히 사랑하시는, 반기시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좋은 근성과 속성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고, 그래서 하느님이 다윗을 사랑하셨다. 이러한 우리가 지금 발견한 몇 가지의 속성을 통해서 봤을 때 이런 근성과 속성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다윗을 참 사랑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이렇게 다윗이 아주 진실된 정직한 양심으로 아, 천막에 이렇게 머무르고 계시니 안 되겠다라고 하니까 나탄이 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엇이든 마음 내키시는 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저 3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왜냐?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이랬어요, 나탄이. 저 말은 그러니까 가서 마음 내키시는 대로 뭐든지 다 하세요, 이 말이거든요. 저게 무슨 뜻이냐면 다윗은 하느님을 항상 모시고 함께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탄이 지금 증언해 주는 거예요. 다윗이 혼자 단독적이고 독단적으로 살았다, 하느님 의식 안 하고 그랬으면 뭐 하느님이 뭐 천막에 사시거나 말거나 관심도 없고 뭐 그분이 뭐 저렇게 옮겨 다니시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었겠죠. 근데 하느님이 저런 곳에 계시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나는 이렇게 편한 곳에 사는데. 이건 뭘까? 하느님을 항상 마음에 모시고 함께 살았다라는 증거예요. 다윗이 저런 고백을 했다라는 저 말은. 그런 걸 알고 나탄이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즉 하느님과 항상 함께 다윗이 살았다라고 하는 입증을 나탄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지금 대신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셔서 뭐든지 하십시오. 그 말은 뭘까요?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숨어 있는데, 여러분, 하느님과 함께 살잖아요. 하느님과 완전히 용해돼서 일치돼서 하나가 돼서 살잖아요. 그럼 사실은 다윗이 한 모든 일이 하느님이 하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느님이 자신이 하신 걸로 여긴다는 거죠. 이건 어떤 원리냐면 예수님이 아버지랑 완전히 하나 되신 분이시죠.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용해돼서 아버지의 뜻만을 하셨던 분이세요. 고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아버지가 이꼬로 하신 게 돼요. 왜? 하나 된 관계니까. 이 원리에 의해서 다윗이 하느님을 항상 모시고 살았고 저렇게 하느님을 늘 의식하고 살았고 경외하고 살았다는 것은 마음에 모시고 함께 살았다는 뜻이죠. 그럼 다윗이 한 모든 일은 하느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느님이 다 내가 한 일이다 라고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거 다 내가 허락한 일이다. 그가 한 일이 곧 내가 한 일이다. 이 관점으로 다윗이 한 모든 일을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래서 하나 된 사람이 하나 된 사람의 효용과 가치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래서 하느님의 일꾼이 자기 뜻으로 절대 아무것도 안 하고 예를 들면 성문인과 같이 고결하게 자기 뜻으로는 눈꼽만큼도 아무것도 안 하고 완벽하게 용해돼가지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만을 하는 이런 정신상태가 구현됐다. 정신세계가. 그럼 그 사람이 하는 건 사실 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가 돼요. 왜? 그 안에 하느님께서 함께 사시니까. 이걸 지금 다윗에게 나탄이 말하는 거예요. 3절의 나라는. 자, 그래서 이어서 보면은 이래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 건데 하나 된 질과 양에 따라서 그것도 천차만별로 물론 다 다르지만 어떻게 하나 됐는가에 따라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 됐다면 예수님이 하신 것이 곧 이꼬로 아버지가 하신 것이 되는 그런 거기에 불순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꼬르가 되지만 다윗과 같은 경우는 물론 하느님을 모시고 살았지만 그 모시고 살았어도 인성이 중간중간 끼어들어가지고 자기 뜻으로 했을 때는 하느님께서 아주 호되게 혼내시고 야단을 치시고 벌을 하시는데 바로 그때가 어떤 때냐. 밧세바를 취했을 때. 밧세바를 취했는데 굉장히 비열한 방법으로 취했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남편을 전장에 가장 최전선에 나가게 해가지고 일부러 죽이게끔 하잖아요. 일부러 죽이게끔 하고서는 밧세바를 취하죠. 이게 방법이 참 아주 졸렬하고 비겁했던 거죠. 하느님 보시기에 다윗의 스케일에 평소에 다윗의 성향이나 스케일에 안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자아를 갖고 살면 그 자아에게 더 지배적일 때가 있고 하느님과 하나 됐을 때가 있는데 하느님과 하나 되기보다는 자아에 좀 더 지배적일 때가 되면 그런 실수가 나오는 거죠. 다윗이 그런 실수를 했던 것처럼 하나 돼서 사는 것의 질이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는 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그런 데서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나 성모님 같은 경우는 아버지랑 완전히 하나 되셨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없죠. 한평생 하신 일에서. 근데 이 다윗을 딱 보면 물론 하느님과 하나 돼서 살았고 항상 의식했고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고 존경했고 공경했지만 순간순간에 자아가 더 지배적일 때는 그런 실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밧세바의 일이 바로 그렇고 병적조사도 자기 자아 안에서 자아가 더 세서 자아에 의해서 지배당했을 때는 그런 하느님이 노여워하시는 일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아에 이끌려서. 그래서 두 번째로 혼난 게 병적조사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병력을 다 조사하라고 시켰죠. 근데 이게 왜 혼날 일이냐면 보통의 자연법에서 살아가는 사고방식으로는 아니 왕이 내 나라에 내 그 병적을 조사하는데 그게 왜 죄야? 그게 왜 잘못됐어? 아니 내가 왕이니까 내 맘대로 다 해도 되는 거지. 그게 다윗과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 설정된 값이 하느님과 하나 된 관계성으로 먼저 설정된 값이 있었는데 그것을 깨부수고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러 간 순간이에요. 병적조사를 했을 때는. 내가 이것에 다스리는 자는 나야. 주인이야. 라고 주인 행세를 한 순간이에요. 바로 그래서 하느님께서 늘 의탁되어 있고 하느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섬겼던 다윗이 그것에서 벗어나니까 그 질서에서 벗어나니까 그것을 호되게 혼내시는 거거든요. 바로 요렇게 하나 되는 것의 순도와 양과 질도 우리는 다 알 수 있어요. 이런 다윗은 예수님이나 성모님보다는 이렇게 질이 조금 떨어졌구나. 물론 훌륭한 근성과 속성이 참 많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배울 것들이 많지만 이렇게 그 여자를 불법적 방법으로 비겁하게 취했을 때와 병족조사를 했을 때 이때는 자아를 더 따르고
살아서 그 자아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하느님 보시기에 노여운 일을 해서 그런 벌을 받게 되는, 결국에는 그런 일을 초래하게 됐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효용과 가치가 뛰어난 거냐면 여기 보세요. 하느님이 이제 감동하셔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는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웠다. 여러분, 왕이 된 게 다윗이 잘나섭니까? 아버지랑 하나 됐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겁니까? 아버지랑 하나 됐기 때문에 아버지가 세워주신 거예요. 자, 또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쳤다. 자, 저렇게 원수를 물리친 게 다윗이 잘나고 똑똑해서 물리친 겁니까? 하느님께서 물리쳐 주신 겁니까? 그렇죠. 하느님께서 물리쳐 주신 거라는 것을 구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왜일까? 나와 하나 된 사람이니까. 나와 하나 된 영혼이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 함께 하시면서 그 다윗을 치려는 원수를 다 아버지께서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나는 너의 이름을 세상 위인들의 이름처럼 위대하게 만들어줬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위대한 왕이다. 그럼 다윗을 뽑죠. 그럼 이렇게 위대한 위인처럼 너의 이름을 온 만백성 앞에 위대한 왕으로, 위대한 위인으로 만들어준 게 이게 또 누굽니까? 하느님 아버지세요. 그럼 8절, 9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원리는 뭘까? 하나 되면 싸워주시는 분도 아버지요, 나를 보호해주시는 분도 아버지요, 내가 왕이 되게끔 높이 세우시는 분도 아버지요, 다 아버지께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내가 대단해서 그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그건 착각이지. 이래서 하나 되는 것의 중요성을 오늘 이 다윗과 하느님과의 이 관계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수많은 왕이 있잖아요. 다윗만 있나요? 사울도 있었고 솔로몬도 있었고 그 후대에도 이제 분열왕국이 되면서 많은 왕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윗만큼 많은 축복을 받은 왕은 없었어요. 그럼 왜 그럴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다른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다 실패했고 다 하느님께 역겨움을 들여가지고 내쳐지고 아주 비참하게 죽거나 뭐 유배에 끌려가거나 다 이런 이상한 결말을 맞이했는데 다윗만큼은 아니 후손까지도 축복하시더란 말이죠. 너의 아들에게서 너의 후손에게서 내가 이런 왕홀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이런 축복을 받았던 이유는 뭘까? 그럼 도대체 남하고 탁월한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제가 전반부에서 말씀드린 다윗의 이러이러한 속성들, 용맹성, 아주 진실하게 하느님을 대했던, 진실하게 사랑했던 그 마음, 정직한 양심, 그리고 참 순수하고 그리고 사랑이 많았던 이런 다윗의 속성들이 하느님 보시기에 은총 받기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했던 다윗의 좋은 속성들이다라는 거고, 그럼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총을 받은 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과 하나 돼서였는데 그 하나 되는 것도 질과 양의 순도와 이게 다 다르단 말이죠. 반영하는 이 사람의 반영의 정도에 따라. 그럼 다윗은 참 훌륭했지만 예수님이나 성모님이라고 하는 완벽한 모범을 두 분을 두고 살펴봤을 때는 질이 좀 떨어지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 떨어지냐. 순간순간 자아가 개입해서 자아에게 유혹당해서 넘어갔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밧세바를 비겁한 방법으로 취했던 바로 그때. 그래서 그 자식을 하느님께서 벌하셔서 죽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병적조사를 자기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인 양, 자신의 존재를 망각하고 하느님과의 관계성에서 자신을 하느님께 완전히 내어드린 종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한 채 주인 행세하면서 병적조사한 이것 때문에 또 한 번 호되게 혼나는 이런 두 번의 실수가 있죠. 그게 바로 뭐냐? 완벽하게 용해된 질의 수준이 예수님이나 성모님보다는 조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느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많은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많은 증거들이 있는 것이 이렇게 후손까지 축복하시고 그 후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물론 솔로몬이 후반부에는 잘 못 살았지만 아주 지혜롭고 총명한 그런 후손이 있었던, 후손으로 축복하셨던 것과, 그리고 하나 됐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의 이 중요성은 이런 면에서도 있는 것이, 여러분, 잘못은 다윗이 했잖아요.
그 밧세바를 취한 것도 잘못은 다윗이 한 거죠. 그리고 병적조사를 한 것도 잘못은 다윗이 했죠. 근데 그 병적조사를 했을 때 잘못은 다윗이 했는데 다윗을 죽이진 않고 백성들을 죽이세요. 백성들이 대신 혼납니다. 성경을 보면. 여기서 중요한 걸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가 되잖아요. 하느님과. 그러면 혼내시는 방법도 그 하나 된 아들을 죽이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건드리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잘못을 했어도 주변을 통해서 혼을 내시지. 요게 하나 된 사람을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방법을 우리가 여기서 또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과 하나 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많은 효용과 가치를 내는 거고 또 그것으로부터 하느님께 얼마나 많은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건가. 이런 관점으로 오늘 다윗과 하느님과의 관계성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이렇게 두 가지의 관점으로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제2독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2독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은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로 또 오랜 세월 감추어 두셨던 신비의 계시로 여러분의 힘을 북돋아 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이제는 모습을 드러낸 이 신비가 모든 민족들을 믿음의 순종으로 이끌도록 영원하신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 예언자들의 글을 통하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홀로 지혜로우신 하느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바오로 사도가 오늘 이야기하는 나라는 아주 간단한 나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바오로 사도가. 근데 자신이 하느님의 일꾼이 맞아. 근데 자신이 복음을 전해. 자신이 전하는 말을 여러분이 받아들였으면 여러분은 곧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면 여러분은 곧 하느님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말을 지금 25, 26, 27절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 원리랑 같죠. 너에게 누가 너를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해서 물 한 잔이라도 떠줘. 그럼 그는 그가 받을 상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같은 나라예요. 또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뵌 거다.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것도 같은 나라입니다. 즉 누가 저 사람이 하느님의 일꾼인가 아닌가를 잘 분별을 했어요. 분별이 끝나서 하느님의 일꾼인 걸로 내가 분별을 했어. 그럼 그 사람이 전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여러분이 만약에 받아들이셨으면 여러분은 곧 예수님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이 예수님의 충직한 일꾼이고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이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일꾼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곧 예수님을 받아들인 건데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면 결론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하느님 아버지를 여러분은 받아들이신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원리는 아주 간단한 그 한 문장이거든요. 오늘 여기서 보실 것은. 근데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서 성찰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그럼 나는 도대체 누군가가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 나는 어떤 나라에서 그 메시지를 듣는가라는 것을 여러분은 스스로 양심의 나라에서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막연하고 피상적으로 한 귀로 들려서 한 귀로 나가는 이런 나라에서 듣는지 아니면 저게 지금 하느님의 만약에 복음에 나오는 것만을 전한다 누가. 그럼 그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되죠. 그럼 형상적으로는 부족한 인간이 전하는 거지만 여러분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올바른 정신세계로 받아들이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저 매개체를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옳은 거라는 거예요. 신적 질서에서. 바로 그것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군중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느님을 저희에게 제가 하느님을 뵙게 해주십시오. 스승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이. 그러니까 답답하신 예수님이 너무 기가 막히시니까 아니 너희는 나를 그렇게 오랫동안 봐도 여태 모른단 말이냐? 이러시면서 너희가 나를 봤으면 곧 아버지를 뵌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바오로 사도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나라랑 똑같은 나라예요. 무슨 나라냐? 아니 내가 메시아요 그리스도고 하느님의 아드님이야. 그럼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너는 어떻게 들어야 올바르게 듣는 거냐? 지금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들어야 올바르다라는 거예요. 신적 질서를 똑바로 깨닫고 듣는 거라는 거죠.
고로 여러분도 누군가 하느님의 일꾼이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어떤 복음을 전달해요. 근데 그것을 전달받을 때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냐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혹시 부족한 인간의 형상 때문에 분심이 들어가지고 그렇구나, 옳은 말이네, 좋은 말이네, 재밌네, 맞네, 이렇게 들으면 그건 여러분은 굉장히 효용과 가치가 떨어지는 나라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가짜라면 모를까, 거짓 예언자라면 모를까, 하느님의 복음을 똑바로 전하는 사람이다. 그럼 그 사람이 전하는 말을 지금 예수님이 저 매개체, 저 도구를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지금 성모님이 저 도구요, 저 매개체를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게 올바른 신적 질서 가운데서 알아듣는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여기서 발견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루카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여러분 어제 19일 복음 강의에서 제가 삼손의 부모와 또 세례자 요한의 부모가 수태고지를 들었을 때 응답했던 나라, 그리고 성모님께서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를 알리셨을 때 응답하셨을 때 이 세 개의 나라를 비교해서 인간적인 것 자아 안에 갇혀 있으면 효용과 가치가 다 떨어지는, 아무리 대단하고 거룩한 은총이 와도 효용과 가치가 다 떨어지는 반향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한계성을 성모님의 완벽하신 응답과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강의를 바로 12월 19일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또 복음에서 루카복음이 지금 성모님에 관한 복음이 나와서 자, 오늘은 어제보다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성경의 원문을 갖고 왔습니다. 영어로 쓰여 있는. 그래서 영어로 쓰여 있는 성경의 원문을 통해서 성모님께서 얼마나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인 지카리아와 확연하게 다른 반향을 하느님께 드렸는지, 왜 성모님이 그토록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고결한 딸이신지를 여러분과 함께 입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오늘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성모님이 응답하신 나라예요. 저기 보시면 34절에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모님께서 이제 천사의 오셔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첫 번째 저렇게 반향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원문을 보지 않고 그냥 한글로만 보면 제가 지금 비교란에 해서 밑에 썼죠. 루카복음 1장 18절에 지카리아도 이제 천사가 와가지고 너 이러이러한 일이 내 아내에게서 있을 건데 그의 사명은 엘리야의 사명이고 이런 말을 어제 한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럼
그냥 한글만 봤을 때는 즈카리아도 물어봤고 성모님도 물어봤는데 왜 이렇게 성모님은 위대하다고 하고 즈카리아는 왜 그렇게 나쁘다라는 거야? 왜 즈카리아는 벙어리가 됐지? 이렇게 이해를 하실까봐 왜 확연하게 다른 반향인지를 제가 변질되지 않은 한글로 해석하면서 변질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원문이 손상되고. 그럼 변질되지 않은 영어의 원문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모님이 저렇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저한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의심을 하거나 하느님의 뜻을 거부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 저기 보면 영어로 How can this be? 이렇게 쓰여 있죠. 제가 빨강색으로 can에다가 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how can이에요. can은 하겠다라는 강한 의미의 조동사잖아요. 그쵸? 내가 그것을 하겠다. 아버지의 뜻을 하겠다. 근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How can이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그러니까 뒤에 보면 Since I have no relations with a man. 나는 남자하고는 한 번도 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데 제가 이것을 이루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말이죠. How can이면. 뭐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부정과 안 믿는 나라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자, 근데 반면에 즈카리아가 천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답변을 해요.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늙은이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하고 말하자. 이게 루카복음 1장 18절이에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저렇게 돼 있어요. 그럼 전혀 한글만 봤을 때는 차이가 안 느껴져요. 자, 그럼 영어 원문을 보시죠. How shall I know this?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영어 원문을 보면. 그럼 shall I know가 뭡니까? know란 것은 첫 번째로는 알다라는 뜻이지만 세 번째 뜻은 확신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확신하다. 그러므로 직역하면 무슨 뜻입니까? 제가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이죠. shall I know라고 쓴 걸 보면 제가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즉 못 믿는다는 말이죠. 못 믿는다는 말이에요. 아니 제가 나이도 이렇게 많고 제 아는 달거리도 다 끝나고 저렇게 나이 많은 여잔데 제가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이렇게 천사에게 되묻는 나라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영어 원문을 보면. 그러니까 성모님이 답변하신 것과 저렇게 즈가리아가 천사에게 답변한 건 완전히 정반대의 나라예요. 좀 저급한 단어로 써서 표현하면 즈가리아는 하느님께 감히 내가 그걸 어떻게 믿냐 라고 하느님과 동등한 나라에서 따지고 묻는 이런 수준의 답변입니다. 저거는. 하느님께 감히 따지고 대들면서 내가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뭐 증거를 보여주시던가. 이 말이죠. 더 저급하게 직역하면. 왜? shall I know라고 얘기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그걸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렇지만 성모님은 can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럼 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can은.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면 이것을 이루어드리고 싶은데 저는 남자랑 관계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제가 이룰 수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직역을 하면. 확실히 구분이 되시죠? 자, 그리고 후미에 쐐기를 박아서 완벽한 응답을 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38절에 그래서 천사가 이런 성령께서 너한테 내려오시고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건데 그러면 너는 태어날 아기를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거다. 얘야 잘 보거라. 엘리사벳이 저렇게 나이가 많은데도 임신했지 않니? 하느님께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 없단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천사가. 그러니까 성모님이 다 조용히 들으시고 맨 마지막에 쐐기를 박으시는 응답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즉 영어 원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handmaid라는 단어가 나와요. I'm the handmaid of the Lord. 저는 신의, 여러분 handmaid가 무슨 뜻이냐면요. 시녀, 하녀, 몸종이란 뜻이에요. 심지어. 시녀, 하녀, 몸종. 저는 하느님의 몸종이고요. 하녀고 시녀입니다. 얼마나 어머니께서 자신을 낮추시는 나라에서 살아가시는지 확연히 알 수 있죠. 시녀, 하녀도 모자라서 몸종. 그게 바로 핸드메이드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저는 하느님 아버지의 시녀이자 하녀이자 몸종입니다. 그러면서
May it be done이라는 뜻은 그대로 이루어지소서란 뜻이에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그대로 아버지의 뜻이 저에게 이루어지도록 해주세요. 이 말입니다. 이게 위대하신 성모님의 바로 피앗 정신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성모님을 많이 좋아하죠. 아름다우셔, 겸손해 모범이셔, 예쁘시고. 성모님이 왜 사랑받으셔야 마땅하고 존경받으셔야 마땅하고 어떻게 왜고결한지는 잘 몰라요. 이 성모님의 이 수태고지의 응답을 보면 성모님이 얼마나 정신세계가 아주 고결하시고 단순하시고 심플하시고 깔끔하시고 아름다우신지를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자신이 지금 마지막 응답,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 핸드메이드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저 단어는 속뜻이 종속적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핸드메이드라는 단어 안에. 그러니까 시녀, 하녀, 몸종, 즉 어디에 속한 종속적 관계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시라는 책도 보면 거기 성모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제발 먼 발치에서 그분을 바라만 봐도 좋으니까 바라만이라도 볼 수 있는 그런 그분의 하녀가 되었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곳이 있어요. 바로 똑같은 나라죠. 지금 응답하신. 그러니까 성모님의 정신이 이런 아까 즈가리아나 그리고 어제 보셨던 삼손의 그 두 부부 그냥 믿지 못해서 가서 남편한테 말했다가 또 맞으시면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죄를 지내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 끊임없이 믿지 못해서 옥신각신하는 이런 나라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요. 성모님이 반향하시는 나라를 보면 질적으로 너무나도 탁월하고 너무나도 완벽해요. 저게 바로 피앗 정신인데, 성모님의 피앗 정신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은 여러분 16살 어린 나이에 38절과 같은 응답을 할 수 있는 건 보통의 정신세계 가지고는 저렇게 응답할 수 없어요. 절대. 당황해서 막 허둥지둥하거나 엄마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무서운데 어떻게 하죠? 이런 어떤 부차적이고 불필요한 쓸데없는 부잡단 말이 나가지, 16살 소녀한테 와가지고 천사가 만약에 저런 말을 한다. 그럼 저렇게 명쾌하고 저렇게 군더더기 없고 저렇게 깔끔하고 저렇게 고결한 단문의 문장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정신은 보통 정신이 아니다는 거예요. 보통 고도화된, 보통 고결한, 보통 단순한 정신이 아니고서는 저렇게 응답을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육의 자아에 갇혀 살면. 그러니까 다 즈가리아나 그 삼손의 부모가 다 그렇게 부잡단 말이 많고 가서 물어보고 어떻게 믿길 수 있겠냐는 둥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정도로 사고가, 이 정신세계가 정말 질이 떨어짐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이 반향하는 그 수준을 보면. 근데 성모님은 저렇게 깔끔하셨어요. 전반부에 물어보신 것은 방법을 물어보신 거예요. How can?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걸 이루어 드리려면. can을 할 수 있다 없다의 조동사니까. 즉 방법을 물어보시는 나라예요. 그게 의심해서 즈가리아처럼 쉐라이 노라고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내가? 이 말이잖아요, 그거는. 근데 이것은 제가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나라죠. 그러니까 그 16살 소녀의 상식으로는 남자도 모르는데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납득하기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니까, 자신의 상식 수준에서는 저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은데 저는 남자랑은 관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는 거예요. 방법을 여쭤보는 나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이룰 수 있죠, 아버지 뜻을? 그리고선 천사가 쫙 설명해 주니까 조용히 듣고서는 마지막에 아주 깔끔하고 단순 심플하게 말씀하시기를,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핸드메이드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저는 주님의 시녀고요, 하녀고요, 몸종입니다. 종속적 관계로 써서는 완전히 하느님께 속한 몸이에요. 이 말이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 말입니다. 이거 정말 하느님이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탁월한 정신세계예요. 왜? 모든 인간은 다 자기 뜻을 내밀죠. 잘났거나 못났거나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모든 인간에게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감히 나를 만드신 신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분께 항상 내 걸 내민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역겨움이. 근데 성모님의 특징은 뭐냐면 단 한 번도 자기 것을 내민 적이 없어요. 이래서 완덕이신 거예요. 뭐 성모님이 아름답고 뭐 고결하시고 겸손하시고 물론 그러시죠. 그렇지만 그 속성의 특징을 어머님이 왜 탁월하게 남하고 다르게 우리들과 다르게 아름답고 왜 탁월하게 훌륭하신지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도 그런 성모님을 닮을 수 있는 올바른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저 나라가 피앗의 정신인데 저렇게 어린 소녀가 저런 천사로부터 말을 듣고 바로 저런 응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평소에 살아가는 정신세계의 나라가 항상 아버지의 뜻을 갈망하면서 살아갔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다가왔을 때 일촉즉발로 저렇게 마치 1분 대기조처럼 대기하고 있었던 사람처럼 보십시오, 전 주님의 종입니다.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응답을 할 수 있죠. 평소에 정신줄 놓고 그냥 내 멋대로 내 자안에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저런 게 다가오면 당황하고 무섭고 어떻게 하지? 어머 16살인데 나한테 이런 일이 있대. 어머 이상해. 저 사람 누구야? 천사 맞아? 온갖 잡다한 것을 다 물고 들어오겠죠. 사고방식이. 이게 바로 피앗의 정신으로 항상 사셨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성모님은 저렇게 응답하시는 나라나 이 이후에도 요셉 성인과 살아가시는 나라를 보면 자신의 뜻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예 내재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시에 보면은 요셉 성인이 이제 성모님이 점점 배가 불러오시니까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는 고뇌를 해요. 3일 동안. 어떻게 된 걸까? 무슨 일이 있구나. 이걸 어떻게 하지? 엄청 고민하시고 갈등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성모님이 보통의 자연법에 살아가는 자아에 갇힌 사람이면은 억울하잖아요. 그럼 가서 한마디라도 하거나 부연 설명을 하거나 뭐 구구절절히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죠. 얼마든지. 근데 성모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입으로 자기를 대변 안 했어요. 그냥 아버지의 뜻으로 받아들이시고 묵묵히 인내하고 감수하시고 조용히 기도하셨고 오히려 자기 때문에 요셉 성인이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걸 옆에서 보시면서 굉장히 자기가 사랑하는 그가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셨어요. 자기가 억울해서 고통스러워한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르죠, 정신세계가. 이게 뭘까? 아버지 뜻에 대한 존엄성을 가지고 계셨고 자신의 뜻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나라를 이렇게 항상 내재적으로 가지고 계셨음을 여기서도 볼 수 있고 그리스도의 시에서도 볼 수 있어요. 이게 다 피앗의 나라예요. 그러면서 여기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 절대성. 하나님께 완전히 종속된 사람이에요. 저기 종속적이라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핸드메이드가. 종속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하느님께. 하느님 말고는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 절대성으로 여기 용해되고 하나 된 사람이에요. 이 정신세계예요. 이 절대성의 정신을 볼 수 있고 어머니의 게다가 표현하시는 나라도 그대로 저한테서 이루어주세요. 이런 여성으로서의 아버지와 관계성 사이에서의 유일성을 갖는 어떤 이런 표현의 나라, 이런 아름다운 표현의 나라. 이런 게 다 탁월하세요. 정말 여인 중에 여인이시고 여인의 가장 아름다운 기부인으로서의 모범이라 하실 만한 그런 저런 표양이라던가 저런 아주 칼날같이 날카롭고 예리한 절대성의 정신이라던가 부잡다한 것은 자기를 위해서 대변하거나 뭐를 덧붙이는 거나 단 하나도 없는 이 깔끔하고 간결한 이 정신세계라든가 이 모든 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지가리아나 혹은 삼손의 어머니와 그 아버지 이 인간적 나라하고는 완전히 다름을 오늘 여러분이 영어 원어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저것을 성모님의 위대한 피앗 정신이라고 불러요. 피앗이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피앗을 그냥 길 가던 사람에게 돌멩이 던지면 남산에 올라가가지고 돌멩이 그냥 던지면 대가 아무나 맞을 이런 아무에게나 절대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피앗은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성모님처럼. 같은 예로 이런 걸 말씀드리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여러분 순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순교할 수 있는 은총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아무나 다 순교하게끔 절대 허락하지 않으세요. 하느님께서.
누군가가 순교했다면 그건 엄청난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고 그릇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인간은 얼마나 교만하고 웃기냐면 순교당할까 봐 무서워서 안 한다? 순교 아무나 할 수 있게끔 하느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순교할 만한 정신이 있는 사람에게나 허락하시는 일이에요. 피앗도 마찬가지예요. 아무에게나 피앗 정신을 피앗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걸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성모님처럼 항상 피앗으로 단련되어 있어서 오죽하면 성모님에 대해서 성모님이 평상시에 가사 생활에서 피앗을 완성하셨는데 종소리가 딱 나면은 그 종소리마저도 아버지의 뜻으로 받아들이시는 이 피앗의 정신으로 가사일 전반을 다 완성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위대하면서도 대단한 거냐면 여러분 사람은 큰 일은 되게 잘하죠. 근데 소소하고 작은 것은 다 간과하고 놓치기 쉽죠. 성모님의 위대성은 어디서 다르냐면요. 이 소소하고 작은 것을 다 완벽하게 피앗으로 딱딱딱딱 끝맺음을 맺으시는 이런 정신이에요. 이러니 얼마나 완벽한가요. 그렇죠? 사람하고 정반대인 거예요. 속성이. 사람은 다 크고 멋있어 보이고 대단하고 이런 거는 막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작은 것은 다 간과해버리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지만 성모님의 영성의 기본 틀은 가사일에서 피앗을 완성하셨다는 건 뭐냐면 그 가사일을 하는 그 다 작은 것들이잖아요. 소소하고 집안에서 가사 생활을 한다는 건 뭐 비지를 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뭐 걸레질을 하고 이런 소소한 모든 가사 생활에서 그 작은 것 하나하나를 다 피앗 정신으로 아버지와 함께 완성하셨다는 이게 엄청나게 위대하고 탁월한 거거든요. 왜? 이 작은 것에서도 피앗으로 했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있어서. 이런 위대성. 지금 제가 많은 피앗의 아름다움의 위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모든 것이 성모님이 지니신 피앗의 정신, 절대성의 정신, 유일성의 정신, 순종의 정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을 아름답다, 성모님을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런 것은 오늘 이 성모님께서 수태고지를 들으셨을 때 응답하셨던 그 반향하셨던 나라의 정신이 뭔지를 깨닫고 그 정신을 나의 것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하나 되셨는가를 보니까 어머니는 막 큰 대단한 일에서 하나 되신 게 아니라 아주 작고 보잘것없고 남들은 알지도 못하는 집안의 가사일을 피앗으로 완성하셨다는 그 작은 것 하나하나를 다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라고 받아들여서 완벽을 기하셔서 함께 하셨다는 이 작은 것을 하나하나 다 완벽하게 하느님의 뜻으로 매듭을 지으면서 하셨다는 이 정신이 이게 그 작은 것은 다 무시하고 깔보고 다 획기로 여기는 인간하고는 정말 다른 정신이라는 거죠. 이런 성모님의 완벽성, 이런 피앗의 정신, 이것을 통해서 여성성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탁월한 여성성인 성모님의 오늘 배운 이런 절대성, 이런 유일성, 이런 피앗의 정신, 이런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된 완덕의 정신, 이런 것이 우리의 정신이 되도록 여러분이 정말 그 정신을 사랑하신다면, 그것을 담고 싶으시다면 갈망으로 아버지께 청원드리고 갈망으로 어머니께 청원드리셔서 그 정신으로 새로워지는, 그리고 그 정신으로 또 어머니와 하나 되는 이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2월 20일 대림제 4주일 복음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